근대 지역의 근동 지역의 제단은 전형적으로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4뿔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막에서 제단의 뿔은 각기 동서남북을 향하여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7장에 나오죠. 이것은 온 세상의 방향을 설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광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열해 준하였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성전은 전체 우주를 상징하는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라고 하죠.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은 금제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제단은 어딜까요? 여기서 금제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이 기도를 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2인 심판 6장과 8장에서 2인 심판 시리즈 중에서 제단 앞에 성도들이 기도를 드린 곳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6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기통에서 음성이 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곳이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 형식으로 들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성도들과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4 천사를 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결박한 4 천사를 놔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유브라데는 이 바벨론 광야를 적시는 아주 긴 강입니다. 7,6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잠시 점령한 도 있지만 대부분 강대국의 소유였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4 천사는 바로 타락한 악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벌을 수용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3분의 1을 멸절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인 지금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게 어렵죠. 어쨌든 하나님의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신원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자리임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의인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단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려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300년 지나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 칙령이 드러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온갖 시련들,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일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기도의 자리는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는데 일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는데 일이 잘 된다? 기도가 없는데 모든 게 술술 풀린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마치 그것은
밑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모든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나 뭐 잽스라든지 또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초반기에 기억하십니까? 하반기 때 우리가 40일 저 개인적으로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든든히 건물이 쌓아 올라가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독대하며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을 때 기도가 열심히 쉽게 돼요. 그럼 오늘 이것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뒤져서 기도가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오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은 때, 세상의 모든 묵은 때들을 뭘로 씻어내겠습니까? 함께 오십시오. 못해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가정교회별로 돌아가는 요일별 중보기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제가 17가지 부담 없이 있는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꼭 시간을 내어서 단 5분도 좋고 3분도 좋으니 같이 함께 읽어주시거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